자연처럼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선행은 내가 선행을 한다 하고 소문내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아가도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람 업적이 많이 남아요. 으로 꼽는 사람이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은 지극한 요도의 목이 되는 분이죠. 공자는 순임금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종묘에 배양되어 제사를 받을 것이고 자손들도 그의 덕을 길이 보존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종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 왕조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대성전이라고 하는 공자님을 모신 사당이 있고, 그 대성전에는 공자님을 비롯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뛰어난 유학자들, 성인의 지위에 오른 유학자들을 문묘에 배양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모시고 여기 춘추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양되는 것을 선비로선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던 거죠. 조선조로 보면은 율곡선생이나 태계선생 같은 이들, 또 그 우암 송시열이나 송중길 같은 분들이 거기에 배양됐던 분들이죠. 그런 것도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벼슬을 하다가 공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이 하사하는 그런 귀공이라고 하는 그때 귀인 공자, 공을 받은 사람들, 충무공이라든지 충선공이라든지 이런 공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배양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여깁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보통 마을에서도 정문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이렇게 이제 기둥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연료라든지 효자라든지 충신을 기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종묘에 배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네는 충신이 나온 곳이다, 효자가 나온 것이다, 연료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우리나라나 중국 동양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임금이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효도를 했기 때문에 효도로서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임금의 모친이 돌아가시자 부친은 계모를 드렸고, 계모는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계모는 순을 무척 심하게 되어 있는데 부친마저도 계모의 영향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친과 계모가 낳은 동생까지 모두 세 사람이 함께 순을 나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간만 주고 힘든 일만 시키고 또 때리고 꾸짖고 욕하고 하는 걸 그 일상이었죠. 그러나 순이 죽으라고 내다버리기까지 여러 번 했답니다. 이렇게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도 순은 여전히 효성스럽게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에는 부모와 형제가 자기를 나쁘게 대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눈을 갖췄기 때문에,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와 동생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일같이 자신의 허물을 새로 고쳐 새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새 물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새엄마가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새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엄마의 세뇌를 받은 아버지나 또 새엄마가 새로 나온 그 동생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인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온 집안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효도이며
진정한 효성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버릇을 가진 부모 혹은 형제들도 순임금은 바꾸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수는 모든 일에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 속에 고도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꾸짖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재산을 몰래 가져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를 모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런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그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랬겠다는 거죠. 불가에서 말하는 성교방 편인셈이죠. 이렇게 하여 수는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는 것을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예나 다름없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와 형제를 부양하였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죠. 순임금이 이렇게 덕화가 어쨌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그 사람 정말로 출천대효라고 하늘이 낳아준 그런 큰 훌륭한 효성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천하에 소문이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자기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다음 임금을 물색하는 중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자리를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하고 청해서 그 요임금의 다음 시대에 순임금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요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해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죠.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공부를 하고요. 대만 불광사의 그 3호 운동이라고 하는 좋은 날을 하는 겁니다. 도로자에 생각염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행위.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좋은 일이 되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좋은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행하는 것은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자기도 변화시키고 남도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들을 해나갑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실, 그 다음에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장소, 좋은 시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에게 삼재팔란이 다가올 일도 없겠지만 다가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적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3호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중국 중대순사에서는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보통 사람들은 자비로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이제 4가지 교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6쪽으로 넘어갑니다. 선행공덕의 대표 사례 첫 번째입니다. 1. 소사는 관직의 이름입니다. 양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건성 건영 사람인데 그 집안은 대대로 뱃사공으로 강에서 길손을 건네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래 와서 강물이 불어 넘치고 마침내 제방이 무너져서 민가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 오자 다른 데의 주인들은 모두 떠내려오는 재물만 건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양소사의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만은 사람을 구하는 데 힘쓰고 재물은 하나도 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소사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러자 집안이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어떤 신선이 도인으로 변화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엄덕을 많이 쌓아 자손들이 틀림없이 부귀영달을 누릴 것이니 어디에 묘지를 쓰는 것이 좋겠소라고. 마침내 그가 손가락으로 가르쳐준 곳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묘를 썼는데 바로 지금의 백토궁 흰 토끼가 앉아있는 그런 그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 아버지가 소사를 낳았는데 20살의 약관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삼공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정조부와 조부 아버지 3대가 소사의 관직에 맞추어 벼슬을 추정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몹시 부귀하고 흥성하여 지금도 유명한 자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건지는데 급급했는데 떠내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데 열심히 했다. 그게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래서 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령의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와 조부가 그렇게 지었던 공덕이 손자에게서 발복하기 시작해서 그 대대로 훌륭한 인재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나라에서도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이죠. 양령이라는 사람의 전기가 밑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양령은 1371년에서 1440년에까지 사신 분이다. 명나라 건문제 때 진사가 되었고 영락제 때 문현각에 들어갔다. 지략이 뛰어났고 과단성이 있어서 성조의 총애를 받았다. 여러 차례 황제의 북방 순행을 수행하였으며 문현간 대학사에까지 이르렀다. 인종, 선종과 영종 초년까지 계속 조정해서 정치를 보편하였으며 영종 즉위 후에는 양사기, 양부와 함께 조정의 정치를 보필하여 삼량으로 일컬어졌는데 후에 관직을 사임하고 기양하다가 도중에 사망하였는데 북정기 양문민집이 전한다. 이런 이제 만약에 이 사람 그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가 재물만을 계속 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에 부귀영화를 할 수 있는 성공에 오르는 그런 귀공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선행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부지런한 사회,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꼽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제3선인 구의 일처라고 하는 거. 쟤는 모던이죠. 그럼 상선은 뛰어난 선이죠. 보통 선이 아니죠. 가장 선한 사람들, 어떤가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구의 일처라는. 구는 함께라는 뜻이죠. 회는 모인다는 뜻이죠. 그게 구의 일처, 한 장소죠.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요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아미타경을 읽는데, 아미타경 원문을 요즘 새벽에 읽고 낮에 제사 지낼 때는 한글로 읽는데, 제3선이 구의 일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극락세계에 가기를 발언해야 된다는. 왜 그러냐? 극락세계에 가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럼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스여서 1회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마음이 일념이 된다면 아미타불 스님께서 임종시에 와서 극락세계로 영접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상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부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것이 상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아미타불 하는 6글자에는 상대적인 경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량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량광이라고 하는 무변한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공덕이 큰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가 끊어진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비교상도, 또 열등의식도, 우월의식도,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상선을 통해서 세상은 극락세계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미타불을 부지런히 부르면은 무량수 무량광의 공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향상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정수, 바른 수행, 그 다음에 남들을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도 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도 주고, 또 살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조수라고 해요. 그 정수를 도와주는 수행이라고. 그래서 정수와 조수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인 경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절대의 경계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공자님의 외할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대대로 선행을 했던 것은 절대적인 선의 공덕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집안으로 이렇게 이제 딸을 보냈는데, 송량홀이라고 하는 그 공자님의 외할아버지 역시 대대로 선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비웃음을 감당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음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고 헐떡고 꾸짖고
욕하고 하더라도 그거 선한 사람에게는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 절강성의 언현 사람인 양자징은 처음에 현의 아전이 되었는데, 아전은 요즘 같으면은 동사무소 서기 정도, 뭐 그렇죠. 형조를 다스리는 그런 쪽이었는지도 모르죠. 군청에도 이제 현원와 군단위 정도 되니까 그 군청의 아전이 되었다. 거의 낮은 벼슬이었던 거죠. 마음가짐이 어질고 후하며 법을 공평하게 지켰다. 마침 당시의 현감이 매우 엄숙했는데 잔인했다는 이야기죠. 우연히 한 죄수를 매질하여 피가 땅바닥에 흥건하게 적시는데도 현감은 분노가 식지 않았다. 이에 양재정이 무릎을 꿇고 간언을 하여 현감의 마음을 너그럽게 풀어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현감이 대뜸 반문했다. 이자가 법을 어기고 이치를 어그러뜨렸는데 내가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이에 양자징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윗사람이 올바른 도를 잃어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만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불가한데 하물며 노할 수 있겠습니까? 현감이 그의 정성과 슬프게 감동하여 노함을 거쳤다. 양자직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남이 선물로 보내는 것조차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제수가 양식이 궁핍한 것을 보면 항상 여러 가지 방구들을 다해 그들을 구제해 주었다. 하루는 새로운 제수 몇 사람이 밥 먹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양자직 집안에도 쌀이 떨어졌다. 제수들을 주자니 집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돌보자니 제수들이 몹시 불쌍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였다. 아내가 물었다. 그 제수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양자증이 대답하였다. 항주에서 왔소. 먼 길에 못 묵고 배고픔을 오래 참은 듯 얼굴에 풀빛이 돌 정도로 너무 초췌하오. 그래서 결국 자기네 딸을 모두 꺼내서 죽을 써서 제수들에게 주었다. 그 뒤로 두 아들을 낳아서 장남은 수진이라 하고 차남은 수지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데 두 아들이 각기 명나라 남경과 북경에서 이부시랑의 자리를 각각 하나씩 맡았다. 장손은 형부시랑이 되었고 차손은 사천성의 염흔이 되었는데 모두 명신이었다. 지금의 초정과 덕정도 또한 그의 후예들이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수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족들이 굶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수들에게 밥을 충분히 줄 수 없어가지고 죽을 거려갖고 먹였다는 거. 허기를 면하게 해줬다는 거. 죽을 사람을 살려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매를 맞아서 그렇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자리가 피투성이 됐는데 그래도 현감이 노여움을 품지 않으니까 현감에게 간언을 해서 현감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형벌을 멈추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남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들 둘이 수진, 수지가 둘 다 남경과 북경에서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단 공무원의 아들이 큰 벼슬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직 우리가 공덕을 짓는데 부지런해야 되지 다른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엄덕을 쌓는 그런 노력을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명나라 영종은 앞에
양령이 모셨던 임금이 영조도 있었죠. 영종도 있었죠. 영종 연호는 정통이고 1435년에서 1449년 또 1457년에서 1464년까지 재위를 했다. 두 번 임금이 됐다는 이야기죠. 덩무칠이라는 사람이 복건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일반 선비나 백성들 가운데 도적대에 가담하는 무리가 몹시 많았다. 조정에서 언현의 도헌인 장해를 기용하여 남쪽으로 보내서 도적들을 토벌하여 사로잡도록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정사 소속의 사도사에게 동쪽 지방에 있는 도적대들을 수색해서 모두 붙잡도록 명령했다. 사도사는 도적무리 중에서 도적명부를 구한 뒤에 도적명부에는 정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부하내동하여 일시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히 흰 수건과 작은 깃발을 주었다. 병사들이 오는 날을 기약해서 문 앞에 흰 깃발을 꽂도록 은밀히 분부한 것이다. 그리고 군대 병력에게는 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엄한 명령을 내려서 마침내 만여 명을 온전히 살렸다. 후에 사도사의 아들 사천은 장원에 합격해서 재상이 되었고 그 손자 사비죠. 비는 다시 탐하에 합격하였다. 탐하는 장원급자 한 사람에게 그 화관을 씌워주는 것을 탐하라고 해서 장원급자 한 사람을 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큰 공덕이 되는 것이죠. 195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그 거지들 또는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이렇게 뭡니까 인민군 포로들이 거제 수용소에 이렇게 이제 있었고 또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그 포로들을 대사면을 해갖고 모두 다 풀어줬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도 대단한 공덕이죠. 그런데 그때 최 어떤 사람이 이 통영에 살았는가 그랬는데 포로들이 나와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거지로 떠돌기도 하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서 거지들을 전부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경찰서장쯤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몰래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그 지역 통영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지들이 모여갖고 와서 모두 그 사람 선거운동을 해서 아주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또 회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림살이라고,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사람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라 진짜로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살려주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 살려주면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사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로 갚는 것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해서 그런 과거를 받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 거거든.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나는 잘 대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나는 잘 대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곤란할 때도 선하게 대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선하게 대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하게 대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나쁜 비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세월이 쌓이게 되면 훌륭한 업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업적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일들이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은 항상 이 중생들을 이익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글 속에서 그 보살지도는 보살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예, 보살의 길, 보살의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물망비라고 했습니다. 이물,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린다. 뭔가 자기 몸을 잊어버린다. 자기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물망부라고 합니다. 중생을 이롭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곤해도 좋고 내가 힘들어도 좋고 내가 가난해도 좋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운명을 선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생지 비원이라고 이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애절한 염원 비원이죠. 이것이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보살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보살심, 안욕다라 삼락삼보리심을 내기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남들은 가시밭길이라고 하지만 비단길로 여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까지 공부한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적선의 방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쉬운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아쉬움을 많이 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갈수록 좋은 운명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100%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남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돕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 아니면은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외면하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가려고 그렇게 하죠. 질문 없습니까? 내 마음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탑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